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신약성서의 정말 중심 인물이죠.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 아는 건 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인데, 흥미롭게도 그가 직접 쓴 편지들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사도행전은 뭐랄까, 바울의 그 드라마틱한 회심 이야기나 선교 여행, 이런 걸 쭉 따라가죠. 근데 또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그의 신학이나 당시 교회들이 뭘 고민했는지 그런 게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 기록,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랑 바울 서신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뭐 수평적 읽기라고도 하더라고요. 마치 창문 두 개로 같은 풍경을 보는 것처럼요. 오, 수평적 읽기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냥 하나로 막 섞는 게 아니라 각 문서를 그 자체로 보면서 비교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각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이게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 차이들을 좀 파고들면 왜 각 글이 그렇게 쓰였을까? 그 배경이나 저자의 의도 같은 게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바울이라는 인물, 또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훨씬 더 뭐랄까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차이점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바울의 회심 직후 행적 같아요. 사도행전 기록이랑 바울 본인 증언이 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한 뒤에 거기 제자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나는 것처럼 그려져요. 네, 그렇죠. 초기 교회 공동체랑 바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본인은 정말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의 뭐 반대라고 할 정도로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 회심 후에 자기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고 무려 3년이나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잠깐 만났다는 거예요. 3년이나요? 와.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아, 맹세까지 하면서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독립성을 강조했을까요? 그 갈라디아서 배경을 생각해보면 혹시 자신의 사도직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게 있었나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메시지나 사도된 권한이 예루살렘 사도들한테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직접 온 거다. 이 독립성과 권위를 변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수 있어요. 아하. 반면에 사도행전 저자는 아마 전통적으로 누가라고 보는데 바울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글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 중심의 그 초기 기독교 흐름에서 벗어난 인물이 아니다. 이런 연속성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공식 발표랑 당사자 회고록의 온도 차이 같은 걸까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맞아요. 보는 관점과 글 쓰는 목적이 다르니까 기록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식의 차이가 또 있나요? 다른 부분에서도요? 그럼요. 이래 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혼자 간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원래 디모데랑 같이 갔다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미묘하게 다르죠. 아, 그러네요. 또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요. 사도행전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면요. 근데 정작 바울 본인 편지,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 교회 교인들이 원래 우상 숭배하다가 개종한 이방인들이 주축이었다는 뉘앙스가 훨씬 강해요. 와, 듣고 보니 이런 차이점들이 꽤 있네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렌즈를 통해서 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사도행전이 바울의 모든 걸 담은 이기장이나 100%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쓰인 글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바울 사후 한 20년에서 25년 그 정도 뒤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가 좀 재구성되거나 어떤 부분은 강조되고 어떤 부분은 좀 빠지고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바울이 타르스스 출신이라거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건 다른 자료랑 교차 검증을 해보거나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뭐 어느 쪽 기록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딱 잘라서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각 기록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 차이점들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요. 성서의 각 책들이 다 고유한 저자가 있고 쓰인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또 글을 쓴 목적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다른 책 내용을 억지로 막 가져와서 퍼즐 맞추듯이 하지 말고요. 그냥 그 책 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 마태복음은 마태의 시각으로, 바울 서신은 바울의 시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그래서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교하며 읽기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창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런 비교 읽기가 텍스트를 정말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요, 사도행전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그가 죽은 후에 교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통일성이나 연속성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이해하고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였다면, 그렇다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기억되고 또 재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글을 쓰는 목적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선택하고 강조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어떤 기록을 만나시든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